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걸을 때, 사막을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라고 오해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헛헛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내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가장 큰 기쁨은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인의식, 주인 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혹은 선교에 대한 문제와 이야기로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선교에는 큰 뜻과 마음이 없는데 무슨 선교에 대한 말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사건이 있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결코 맡겨진 일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요, 그들 자신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직접 구원하듯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행해야 될 일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물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심는 이 그리고 물 주는 이는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일들이 무가치한 일들이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주인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딱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열심으로 씨앗을 들고 밭을 갈고 돌들을 제거하고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인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도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내가 맺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맺혔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열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옆에서 부추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양들이 많아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마치 나의 맨파워, 나의 리더십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주인 노릇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일이 있어서 잠시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 맡았을 때 그 부서가 규모가 약 한 40명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사역했을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요. 3학년 학생들만 무려 58명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매주마다 새 친구가 2명, 3명, 뭐 많게는 5명씩 오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고3만요. 이게 시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힘들어서 그런가 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서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제가 갑자기 제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마치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내가 열심히 전화 신방하고 만나고 해서 아이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쩌면 섬뜩하리만큼 무서운 경고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많아질 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 멤버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의 개척 멤버로 그 교회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마치 내 몸을 돌보듯이 내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빠지기 쉬운 것은요, 바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했던 예인 목회자나 이미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척 멤버나 모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주인 노릇인 것이에요. 마치 교회가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빠지는 유혹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무 열심히 많은 것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내 일이 아니라고만 하는 경우인 것이에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누군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밀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의 골자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종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당신의 자녀가 필요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 일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할 테니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열심히 하라는 거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본문에서 해답을 발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었던 3장 6절과 8절 말씀의 바로 앞절과 바로 뒷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함에 있어서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사역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지만 혹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 누구보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바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주인 노릇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사역,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마음이 과연 주인 의식인지 아니면 반대로 주인 노릇인지,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직무유기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본새 한 문장에서 말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사역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종들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밭을 갈고 그곳에 있는 만약에 쓴 뿌리들이 있다면 그 뿌리들을 제거하고 돌들이 있다면 돌들을 제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욕심부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한 사람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세운, 교회를 창립한 그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그 개척 멤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더라도 그분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지는 가정, 흥하여지는 우리의 삶, 흥하여지는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또한 사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종으로 부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를 부리는 어떤 종으로 부르셔서 명령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열매가 있다고 그 열매를 내 것이라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며 열매가 없다고 내가 내 삶을 그냥 직무유기하는 삶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흥하여지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